하박국 1장 1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 상태는 몹시 그가 속이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속상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선지자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매우 부조리했기 때문이에요. 어디를 보아도 죄악이 난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는 유다 민족 가운데 죄악과 강포가 넘쳐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는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상했습니다. 모든 부조리한 상황들, 죄악뿐만이 아니라 납득하기도 어렵고 이해되지도 아니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삶의 주변에 끊이지 않고 사람이 이런 환경에 노출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지요. 자, 이렇게 죄악이, 억울한 문제가, 또 옳지 않은 상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이런 일들이 선지자의 삶에, 그의 눈에 끊임없이 보이게 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마음이 상하고 때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마음이 상했던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럼 그가 마음이 상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불합리한 상황, 누가 보아도 옳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합니까?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부르짖음, 선지자의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같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듣지 않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 개수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음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잘 때 애들 방에서 조그만 소리만 나도, 애들이 조금만 끙 하는 소리만 내도 눈이 번쩍 떠지는 게 그게 사람 부모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향해서 더 귀가 밝으신 분인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괴로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읊조리는 작은 기도의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는 어쩐 일인지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선지자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뭐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보아도 불합리하고 누가 보아도 이것은 범죄야, 억울한 일이야, 옳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좀 바로잡아 주세요,
하나님 신원해 주세요.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하고 선지자가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멋있게 간섭하셔서 참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같은 선지자인데, 그렇죠? 어떤 선지자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도 내려주시고 어떤 선지자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도 내려주시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나는 선지자라고 하나님 앞에 좀 주님 좀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거를 응답을 안 해주시네.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안 상하겠습니까? 상하죠. 나는 선지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목회자로서 더 감정이 이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런 옳지 않은 상황, 부조리한 상황,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 내가 내 욕심으로 구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선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선지자의 마음이 팍 상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실망에 쌓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죽하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아쉬울 때는 침묵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자, 이제부터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지자의 마음이 두 가지 때문에 상했어요. 하나는 그를 둘러싼 너무 죄악되고 부조리한, 이해할 수 없는, 너무 억울한 이러한 상황, 의인이 억울한 상황.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여 주시기를 부르짖었을 때 응답지 않으시고 마치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신 듯한, 여전히 나를 그 부조리함 가운데, 그 부조리함의 현장 그 한가운데 나를 방치하고 계신 듯한 그 하나님에게 이 선지자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하박국 선지자에게 침묵하셨을까요? 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 제발 좀 이 죄악에서 제발 좀 이러한 정말 사망에서 근심에서 좀 나를 건져주세요. 우리의 할 수 없는 것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들어주지 않으시는 걸까? 왜 외면하시는 걸까? 같은 선지자인데 누구는 막 하늘에서 멋있게 불도 내려주시면서, 아니 나는 지금 마땅한 거, 옳은 거 이거 좀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네. 왜 하박국에게 침묵하실까? 왜 때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질문이 하박국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고 하박국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누가 보아도 옳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에 응답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그리고 하박국의 질문이 하박국을 어디로 인도하였습니까? 말씀을 기다리는 자리로 이끌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장 1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 하나님의 침묵이 하박국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하박국의 그 질문이 하박국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리.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래
이젠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기다림의 자리로 이끌어 갔다라는 거야.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불을 끌어내리던 엘리야, 예수님 같은 이적을 행하던 엘리사에게는 주지 않으시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무런 겉으로 봤을 때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말씀이 불보다 비보다 더 능력 있는 말씀. 아멘. 3절로 4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하박국이 이 말씀을 받았어요.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결국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하박국에게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멘. 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십니까? 말씀,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기적보다 더 깊고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박국에게 주시고 오늘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3절과 4절이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즐겁지 않았어요. 속이 상했어요. 억울했어요. 답답했어. 그의 마음 가운데 참 사망이 에워싸이는 사망의 안개가 빽빽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기다림 끝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어떻게 되었는가? 자, 3장 17절을 보시면, 자, 3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사망이 그냥 나를 답답하게 누르고 있던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였어. 할렐루야.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변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변했습니까? 뭐가 변했죠? 상황이 변했나요? 환경이 변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 문제로 지적했던 것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어요. 변한 건 뭐예요? 하박국 선지자밖에 없어요. 그 말씀 받은 사람만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변화되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비록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던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던 것은 하나님께서 최소한 이런 의인들이 억울함에 들어가고
이런 의인들이 답답함에 들어가고 이런 의인들 성도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 주시고 정의가 실행되는 것. 하박국은 그걸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비록이라는 것은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랐던 환경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비록 여전히 죄악과 강포는, 여전히 불합리함은, 여전히 억울함과 답답함은 내 눈앞에 그대로 남아 있지만 뭐가 변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체험하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새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전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 없이, 문제 상황의 해결이 없이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가능할까? 과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구원의 경륜과 우리 인생의 흐름,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부르짖는다 하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의 역사의 흐름을 다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엘리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엘리사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한 사람 한 심령에게 찾아가셔서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역사의 물줄기는 그대로 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는 성도의 심령은 확실하게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시는,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압제하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지실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되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하박국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비록 여전히 내 상황은 그대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실 수 있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에는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정말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망하시고 체험하셔서 내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는 그 믿음에서 한 단계 더 자라나서, 환경이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평강으로 고치시네. 아멘. 환경은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네 하는 정말 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들어가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1장 1절을 보시면 이 하박국 전체를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뭐예요? 경고. 이 하박국서는요, 전체가 다 뭐예요? 결국 경고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박국이 이 경고를 받고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변화되었어. 자, 그러면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무엇을 경고하신 것입니까? 자, 2장을 다시 보시면 아까 우리가 2장 3절로 4절을 읽었어요. 2장 3절로 4절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종말을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살리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무엇에 대한 경고입니까? 종말에 대한 경고예요. 너희에게 종말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종말이 있는데 경고인데 그게 뭐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 일이에요? 살리라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에게 종말이 있어.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너희가 어떻게? 살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하박국이 풀리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밭에 수확이 없는데 도대체 뭐가 감사하냐는 거예요. 내 상황은 여전한데, 내 문제는 여전한데, 내 겉에 어떤 여러 상황들은 그대로인데 도대체 뭐가 감사하지? 종말이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건져내신다. 아멘.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박국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안다면 저 여러분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구원,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디서부터 구원하시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근데 오늘 하박국에서 또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는가? 우리를 무엇이에요? 종말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하박국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신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 말씀 바라고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 선지자의 관심사는 무엇에 있었습니까? 아무리 숭고한 것이든 아무리 선한 것이든 아무리 정직한 것이든 그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벌어지는 일들, 내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 내 삶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에 하박국에 관심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울고 웃고 억울하고 슬프고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고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 땅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박국의 관심이나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나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먹고 싸고 입고 편안하고 아프고 건강하고 근심하고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비참하고 괴롭고 편안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감정을 싣고 우리가 온통 집중하는 것이 다 뭡니까? 결국에는 땅에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이 땅의 일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없어요. 천연적인 육신을 가지고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조차 하나님 땅의 일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그의 관심이 온통 땅에 있었던 거예요. 땅의 악, 땅의 죄악을 보면서. 그런데 그가 기다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이 아닌 다른 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놀랬어요. 여기 보면 내가 놀랬습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놀랬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놀란 거예요. 나는 땅의 일에만 매여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땅에서 울고 웃고 억울하고 슬프고
너는 이만큼 가졌냐? 나는 이만큼 가졌는데. 죄다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매여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들이. 그런데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땅의 일이 아니라 뭘 말씀하십니까? 종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 우리가 정말 종말을 하셔야 돼요. 세상의 부조리함을 말하는 것이 하박국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삽도 말했습니다. 솔로몬도 말했습니다. 뭐 신약의 이 사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왜?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왜? 어찌하여는요. 종말을 알면 다 사라지게 되는 질문인 거예요. 이 선지자든지 이미 말씀을 깨달은 사도들은 종말을 알기 때문에 종말을 깨달은 뒤로는 그들의 입에서 왜가 사라졌어. 어찌하여가 사라지는 거예요. 뭡니까? 그들의 왜, 어찌하여는 종말을 말씀하실 때 왜가 놀라움으로 바뀌는 것이고 어찌하여는 그냥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울든지 웃든지 그것은 어디의 일이야? 땅의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그것은 어디의 일이야? 땅의 일이라는 거예요. 땅의 일들은 어떻습니까?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다. 하룻밤 꿈같이 지나가는 것들이다. 13절, 2장 13절 보시면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자 여기서 불탈 게 뭘까요 여러분? 땅이에요. 땅.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사람들이 다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헛된 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 불탈 것, 재가 되어 사라질 것, 하룻밤 꿈같이 사라질 것, 그것 좀 많이 경험하면 행복하고 그것 좀 남들보다 덜 경험하면은 그냥 불행하다 여기고, 그게 땅의 일, 헛된 일이라고 하나님이 웃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는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울고 웃고 하느냐.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요, 불탈 것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룻밤 꿈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고 그 결국 너희가 영원한 사실로 마주하게 될 그 결국은 무엇이냐?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누구도 피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의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땅에서 억울하니? 오늘 땅에서 근심하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날에 내가 너를 건져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아멘. 무엇으로부터? 종말로부터. 종말로부터. 그때의 악인들 역시 지금 땅의 거 그냥 좀 많이 차지하고 땅의 거를 좀 많이 누리고, 그게 뭐라고 했어요? 불탈 거, 헛된 것을 많이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행복해하고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지혜 있는 것 같고 한 땅에 매여 있는 자들, 그들도 종말의 날을 피할 수 없다. 그 날에 확실한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악인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부조리하다, 강포라고 말하는 자들의 실상은 뭡니까? 시편을 우리가 한번 보고, 시편 73편, 이게 아삽의 시인데 아삽도 지금 같은 거를 보면 이 73편도 같은 내용이에요. 아삽이 지혜자 아니겠습니까? 73편 1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아멘. 이 땅에 형통한 거, 그것들을 그냥 즐기고 누리느라
종말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자들, 회개의 기회를 그냥 얻을 틈도 없이 그냥 땅에 헛된 것들에 취해 있는 자들, 그들은 그 실상은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나? 참 부조리하네, 억울하네. 근데 그 실상을 알고 나니까 그게 뭐였던 거예요? 참으로 주께서 그들을 어디에 두신 거야?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미끄러운 곳이 뭡니까? 그냥 미끄러져서 팍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종말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생각보다 빨리 이르게 되는데, 순식간에 우리에게 종말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냥 회개할 틈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이름 부를 기회도 없이 그들은 그냥 세상 것 헛된 것 쥐고 있다가 그냥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더 이상 억울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멘. 억울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전에는 도대체 의인들한테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왜 의인들의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시고 절박하게 하시고 구차하게 하시고 정말 억울하게 하시고 왜 그러실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기다리게 하신다. 말씀을 기다렸더니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과 같이 종말이 있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비록 내 삶의 환경이 여전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번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하박국을 읽어보시면 이제 정말 아구가 맞아서 떨어지실 줄 믿습니다. 누가 복된 자입니까? 종말에 대한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땅의 것에 취해서 미끄러지는 자들이 복된 자들인가? 아니면 이 땅의 삶이 조금 녹록지가 않고 조금 괴로워서 불합리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고 엎드려 말씀을 얻는 자들, 누가 더 복된 자입니까? 말씀을 얻어서 종말을 알고 그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들이 복된 자들이다. 말씀은 그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살리라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종말의 때에 심판의 때가 모든 것이 불타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의 발을 역사의 끝을 치매 모든 것이 가루가 되어질 그 날에 살리라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미리 받는 것보다 더 감사한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더 소망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더 찬양할 것이 우리 삶에 무엇이 있을까? 지혜자들은 결국 솔로몬 역시도 내가 이 땅에 좋은 거 나보다 더 많이 누린 사람 없고 내가 이 땅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맛보았는데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웃는 것도 헛되고 우는 것도 헛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참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종말의 때에는 구원이요. 또 종말의 날에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박국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는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가 됐다. 그러면 오늘을 살 때 하박국은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확신으로 살고 소망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 평안하고 하나님 물질 축복 주시고 자녀 축복 주시고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하나님 잘 믿고 건강하고 하면 뭐 최고의 복이겠죠. 뭐 그것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모두가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말을 알고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한 은혜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너무 잠깐이에요. 제가 나이를 말씀드리면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니까 뭐 제가 앞으로 뭐 산 날만큼 더 살겠습니까? 저도. 근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을 보면 너무 순식간이었던 거예요. 앞으로 남은 삶도 더 빠르게 나에게 다가오고 지나갈 텐데 저보다 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거예요. 너무 빠르다. 우리가 그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땅에서 나는 왜 그렇게 못 살게 하셨어요? 그럴 분 계실까요?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하룻밤 꿈 같아서 내가 어제 좀 좋은 꿈 좀 꿨다고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나 어제 좀 눌리고 가위 눌리고 나 좀 나쁜 꿈 꿨다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꿈 깨고 나면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현실은 이 땅이 아니라 종말 이후에 저 하늘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현실이기 때문에 하룻밤 꿈 같은 이 땅의 삶 때문에 물론 잠깐은 우리가 괴로워할 수 있고 잠깐은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서러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조차 오래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소망으로 채우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분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 주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에도 그리고 그날의 종말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삶을 얻으시고 더 풍성히 얻으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